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것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베냐민 땅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땅 중에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hilkiya였는데 그분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hilkiya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나옵니다. 여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때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가 바벨론의 3차의 이제 세 번의 이제 공격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를 조금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맡았던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히스기야 선지자 때에 아수르 군대가 왔었죠. 18만 5천 명이 왔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멸망한다. 너희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때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불렀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옷도 찢지 않고 너무너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욱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배경은 요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으로 됐다가 다시 요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왕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36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역사적인 순서가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제 바빌론에 망하기 전에 이제 왕인데 그때의 내용과 요아김이 왕이었을 때의 내용들이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 생각하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6장은 이 요시야의 왕의 아들 요아김 제 4년째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36절 1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아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더라. 이때가 주전 605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했을 때 사역한 한 23년이 흐른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주변 정세를 보면 드디어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이집트의 이제 이 군대들을 이 갈기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나라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패권을 이제 바벨론이 이제 쥐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요아김이 왕이 된 지 제 4년째.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요시야 때부터 요아김 왕이 다스린 지금 이 순간 23년 동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글로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명령 말씀을 주셔도 유다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글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모든 말씀들을 바룩에게 불러주면 그 바룩은 그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에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 낭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군대의 위협 속에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팍한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리고 뭔가 금식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생기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요동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록해서 똑같은 그 말씀을 이제는 낭독하라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합니다.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빠짐없이 다 낭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범한 죄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한다.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냐?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가짜지. 네가 전한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목숨을 위기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예레미야 3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그냥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만 치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참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채찍으로 삼아가지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포로로 삼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함락시키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2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되기 전에 넷 반, 넷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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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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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게 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이 하나님은 징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32장 3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대접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해라, 이걸 섬겨라 했던 그 어리석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다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그 심판, 바벨론의 포로의 삶, 그 70년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바룩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6장 10절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죠.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이 그 명령에 다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강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에레미야 36장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숫자를 센 것처럼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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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는데 속히 마지막 기회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7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때가 얼마나 차 있는지 그걸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한 번 더 여호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록한 말씀을 이제는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낭독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 36장 저희들이 봉독하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게 됩니다. 먼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바룩이 두루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 낭독한 말씀을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그가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간이 앉아있다고 성경은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고관들에게 가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고관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는 들려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전한다.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아무리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또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미가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룩을 통해 바룩이 낭독해서 들은 그 모든 말씀을 고관들에게 미가야가 선포한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미가야 성전에서 낭독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낭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룩은 와서 두루마기를 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23년 동안 에레미야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 모든 고관들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미가야가 모든 고관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고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왕 이 요아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뭘 합니까? 여호디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김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그걸 칼로 딱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옷을 찢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찢지 않았어요. 너무나 강팍했어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어찌해야 되는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죠.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요아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또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24절 보면 그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요아김과 그 신하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아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엘리야김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언약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도 버림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 밤에 추위를 당할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의 신하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최건능 목사님이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건 많은데 그래서 전했던 말씀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신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좀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알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제발 좀 알아라.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의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습기가 맞고 어두운 곳에서 무릎 꿇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라고. 내가 한 그 사랑의 그 사랑을 너희들도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이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왔어요.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통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사만 드렸어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이 만들어졌어도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몸을 죄를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누구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또 조지 밀러, 엄청난 그 사역, 고아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다는 그 조지 밀러의 사역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온 거잖아요. 200독을 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읽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10번도 읽고 100번도 읽고 1000번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읽으라, 에레미야에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읽었다면 이제는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는 성경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십자가고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는 그 사랑을 모르는 내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내 이웃들에게,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라는 말씀처럼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엘리야 김과 같이 보일지 아니면 미가와 모든 고관들처럼 반응을 보일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깨달은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낭독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깨달아진 그 사랑을 내 전도 대상자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또 읽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 전도 대상자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